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또한 바라보고 또한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에 또한 남극과 북극이 있죠. 북극하면은 떠오르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남극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할렐루야.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펭귄입니다. 남극하면 떠오르는 것이 펭귄이죠. 남극의 한 겨울의 기온은 보통 영하 60도에서 7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 88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펭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펭귄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 펭귄 무리가 그룹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극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강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극점에 도착했을 때 펭귄 무리들은 서로 몸을 가까이 합니다. 서로 몸을 맞대고 그리고 촘촘히 포기 않습니다. 그리고 원을 두른다고 합니다. 왜요? 서로의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월동하기 위해서, 추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펭귄은 그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추위를 극복하며 나가는 펭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리 다툼을 자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 뭉치는 지혜를 통해서 펭귄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누는 체온을 통해서 본인도 따뜻함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어서 그 추위를 겨울을 이겨나가는 펭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는 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나가는 진정한 나눔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어떠한 나눔일까요? 진정한 나눔. 어떠한 나눔을 진정한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어떻게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김장훈 씨 아십니까? 장훈이 형을 모르세요? 아시죠? 발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가수 김장훈 씨가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약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평생 이제 그 기부한 금액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벌었기에 200억을 기부할 수 있을까? 또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기부했겠죠. 가수 김장훈 씨가 잘 나갈 때는, 전성기 때는 1년에 본인이 들어오는 수입이 8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80억은 네. 그래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했던 그 이제 가수입니다. 그런 자신의 집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Do you know 해가지고 이제 적혀 있는 저것이 뉴욕 신문에 광고를 한 겁니다. 일본에서 독도는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광고를 한 겁니다. 누가요? 개인이 광고를 낸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리고 동해라고 표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낸 것이 또 김장훈 씨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진가 봅니다. 그래서 이 김장훈 씨가 왜 기부를 했습니까? 라고 인터뷰했을 때 그 기부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요, 기부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나눔에는 버는 기쁨, 쓰는 기쁨, 웃는 기쁨,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나눔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듯이 귀한 삶을 사는 사람,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눔으로 누리는 행복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눔의 삶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좀 열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면 손을 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가는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나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눔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개인도 나눔을 통해 나가는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 기적을 그리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능력과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왜 생각하셨는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받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셨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내 것이 있을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내 것 하면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이유가 나오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거저받은 것이고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고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지, 주면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는, 나누는,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나누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통로로,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취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너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가진 것을 나눕시다. 아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미래 나누겠습니다. 더 많이 벌면 나누겠습니다. 더 많이 채워주시면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공동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찾아서 그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손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을 나눌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달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도성이 이런 기적의 현장의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누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에 이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7절 말씀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는 숫자를 셀 때는 여성을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숫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아이들도 있고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을 먹인 겁니까? 이걸 가지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5,000명도 수천 명도 기적인데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눔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나눔, 사랑, 실천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을 나누지 말고 소중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눌 때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 필요 없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중한 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누셔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을요? 소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소중한 것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소중한 것을 나눕시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주실 거예요? 네, 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용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르는 것은 어디죠? 바로 강도 만난 그곳에 이른 겁니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측은 여기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곳, 휴식할 수 있는 곳, 또한 먹을 수 있는 곳,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3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35절 말씀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야기하지요.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나누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도움을 주려고 예수님은 몸부림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까이 전쟁이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다시금 회복의 땅이 되고 재건의 땅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어 나가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나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이웃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소중한 것을 함께 모아서 보내는 것도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그것이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은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인터뷰에 이렇게 응하셨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 때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했죠. 구호품으로 살아왔고 이제 살만합니다. 베풀 때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가 생각납니다. 미군 코트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 그리고 구호품으로 입어보았잖아요. 지금도 그 구호식품 옥수수빵 강냉이죽이 생각납니다. 이분은요,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입니다. 60대 여성 집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아파트도 공격받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주일예배 광고를 보며 같이 기도하고 물품도 지원하자고 생각했어요. 돈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성경을 통해서 돕자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함께 나눈 한 분입니다. 이분은 지난해까지 집도 없고 이불 가게 한 구석, 한 3평 정도의 그러한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평생 모아둔 돈을 우크라이나 선교로 성경 보내는 운동에 동참을 하신 겁니다.
우선 급한 대로 친인척에게 몇백만 원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채워서 보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으셨나 봅니다. 몇백만 원을 채워서 빌려서 평생 모아두었던 돈 합쳐서 1억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평생 본인이 모았던 돈, 본인이 또한 쓰려고 또 모아놨던 돈, 이 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하고 성경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더 인쇄해야 된다, 또 선교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광고를 들으면서 교회에 1억 원을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그곳 우크라이나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찾으면서 나가는 그러한 한 집사님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이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저는 도전이 되었고 또 감동이 받았고 또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더 몸부림치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온전히 사역해야겠다. 적당히가 아니라 적절히가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렙돈을 넣은 여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라는 모습, 마음을 주셨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실천하며 나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한 집사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과 선물, 우리는 그것을 사명과 선물을 받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복음의 사랑에 비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작은 것을 나누면서 동력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나누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최영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녁 예배 때 가장 많이 나온 저녁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빈민사역을, 희망학교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해피나눔센터를 통해서 사랑의 도시락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올해 조금 더 선교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습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 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선교를 이어받아서 또 좀 더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 6개국 11명의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과 기관과 부서, 목장들을 통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 다음 세대에 세우는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23명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그리고 13명의 친구들을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나라만 하면 좀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20명까지만 한 나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다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왜 23명이냐? 20명까지 딱 했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저에게, 위원장님에게 이야기 안 하시고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인도네시아 다음 세를 세우는데 마음을 주셨다.
근데 어떻게 다른 나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들까지 23명 친구들 1대1 연결을 해서 이 친구들의 사진과 또 인적 상황과 희망과 또 꿈, 이런 가정 상황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또한 기도 제목이고 함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또 구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개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누라?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 어떻게 나누라는 겁니까?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나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시고, 특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기간이 아니라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기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실천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다 은혜요, 다 기적이요, 다 축복입니다. 왜요? 베푸는 사람, 베풀어서 마음에 감사하고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받는 사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받는 사람이나 베푸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섬길수록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눌수록, 섬길수록 더해지는, 더 하나님께서 채워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진 것을 나누라, 소중한 것을 나누라, 어려운 이들과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누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인도하여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오시며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바라보며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것을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누고 섬길수록 더해 주시는, 더 채워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과 섬김을 다시 한번 적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나눔, 실천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섬길수록 더해주는,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또한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나눔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심판함나게 적용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